놀라운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도 우리 주 예수를 긍휼을 기다려 말씀하신 주님, 이 마지막 때 삼라 삼방 땅속에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사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바치는 생명나무 그루터기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행보와 행사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지약이 우리를 저항치 못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뜻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님 받들어 감사와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잘 모르시나? 찬송가 365장 있습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핸드폰 찾아보세요. 내 주의 주신 십자가. 365장. 5장. 아닌데 이거는? 그러면 목록에 보세요. 목록에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오늘날 우리는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를 안질까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린 십자가 늘 지고 가리가 금연류가를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내 조수경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나 영접하소서. 아멘. 보라 내가 속효리니 이 책의 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려니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사를 일하는 갚아주리라. 뉴 글로벌 에이지 이오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다.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타나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꿀같이 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소화를 하니까 증거를 하니까 너무나 핍박이 있고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이요. 그러나 너희는
모든 백성에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다시 일어나리라. 아멘. 우리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목자의 심정을 노래 부른 다음에 우리 권혜선 대표 기도 올리겠습니다. 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는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은 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를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의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월삭을 맞이하여서 적은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또 연습할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인 이 무리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계시는 아버지 그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깨달아서 이 주님 오신다는 이 놀라운 이 소식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통 아버지 세상은 이제 불안하고 아버지 온통 세상은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지만은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오실 날을 아버지 이렇게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이 기쁨의 소식을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놀라운 이 소식을 아버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눈과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음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서 주님 오실 날을 깨닫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는 입도 아버지 이제 뻣뻣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도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하게 이 진리의 기별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왕이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곳으로 정한때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아버지는 이 선왕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정한때를 알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제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아버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아버지 듣는 사람들마다 깨닫는 영을 주시어서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이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두리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날 따르리라. 아멘.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하시리라. 아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예수께 가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보혜사 곧 내 아버지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가르치고 내가 너희 말하는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평안을 내게 주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을 두려지 말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가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제 이루지네 너에게 말한 것은 이룰 때 너희가 믿게 하라니라. 아멘. 예수께서 얘기하시되 내 아버지께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익히리라. 삼나 삼반 땅속에서 모태들 위에 반석 위에 다시 건축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함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에 계시는 그가 그 보고 들은 증거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 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는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이던 보리의 진노가 하나님 진노가 그의 몸을 믿느니라. 우주와 구간민 만유를 지은 신께서 천지에 주셨으니 손으로 지은 자리 계시지 않냐고 또 무엇이 부정한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려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시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는데 그는 가서 멀리 떠나 계시하였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으면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겨 만들어올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었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작성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 믿을만 증거를 줬다. 증거는 성령이 진리니라. 증거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실 것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거짓말을 만들어하니 하나님을 거짓말 만들어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의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쓴 것은 너희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 로마서에 기록해놨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11절까지 너무 중요합니다. 기록해놓아가지고 암송을 다 하세요.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을 도리요 미관을 그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을 걸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수의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는 것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을 하려고 즐거하되 내 지체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아 오늘 보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모든 걸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께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벌 육신의 죄를 섬기노라. 자 8장 1절에 11절 갑시다. 8장 로마서 8장 1절 1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는 곧 죄를 인하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한 하나님과의 굴복지할 걸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하나님 여기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위해 죽은 것, 영은 우리가 산 것이라. 예수를 저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만 너 죽을 살리시라. 할렐루야. 우리 비밀을 깨달았다 이 말씀에 사울이 그래서 바울이 됐어.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합시다. 나 소병도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하는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이다 나를 해친 자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을 사하시 못해 성 해방은 사하시 못하겠고 또 누구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시 못해 누구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하시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 좋지 않으라. 그 실과로 그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문을 받으려니 내 한 말로 의롭다를 받고 내 한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원하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없는 세대가 이 표적을 보나 선지자 요나에서 보여줄 때입니다. 이 삼라삼반 땅속에서의 비밀이 여기 나온다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큰 물길 뱃속에서 인동물 같이 인자도 밤낮 땅속에서 삼라삼반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영원한 복음. 이 모퉁이 터 위에 새 건축되는 새 거룩한 성전,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 영원한 복음이라 이거 위에 짓지 않으면 전부 다 모래성이 짓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권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오늘 참석하자는 이 삼라삼방 이 모퉁이 뜰 마태복음 12장 40절 위에 영원한 복음으로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잘 지키며 영생을 울지 않으시고 그를 기다리라. 너희는 사도들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으라. 그래서 진이 모퉁이들이 되었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 주안의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구할 초소가 돼서 예수 안에 함께 처지가느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 안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소망을 부리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도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그 성도로 온전히 봉사를 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 장성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 충만한 이르니 성령 충만한 이르니 얘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 여자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중에 빠져 모든 교훈에 지금 전 교계 모든 종교계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느니라. 오직 사랑에 참된 것을 하여 범죄에 그에 잘했으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의 몸에서 각 마디마다 도움을 입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 역사하여 금을 차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거룩한 믿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유다서에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자들아 너희는 지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을 기도하며 하나님 잘 지키며 영생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오직 우리 심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구원할 자 즉 예수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 복종의 자체가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무무 형체하게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멀리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죄를 거룩한 날에 그의 소든 백성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들 선전 계람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해 국리를 얻은 자니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가 이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고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 왜 이 말을 왜 빼요? 주님 다시 온다는 말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 주님은 그런 거 같다고 그래서 왜 그 말만 해요? 네? 제자들한테 제자들 한 말 아닙니까? 제자들. 오늘날 먼 훗날은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날이 나와 있고 도적같이 온다는 말 나와 있는데 주의 날 도적같이 오니 너희는 도적같이 오리니 그때 하늘이 하늘이 큰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다 풀어지고 큰 소리 떠나가고 태질 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두 다 드러나리로다. 이와 같이 모두 드러나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리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말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다 풀어지고 체질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 의에 걸어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에 나타나기 힘쓰라. 이 새 노래 부른다. 시온산에서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동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성한 분량 온 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 보세 개술과 유혹의 분조 속에서 심지고든 굳센 신앙 확립합시다 사랑 안에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부대장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입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신토부리 영육부리 한 마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큰 은혜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온세 전파돼 그제야 끝소리랴 그럼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너희만이 가장 것이 거룩한 것이 성경을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 그때 유대인 산으로 도망가라. 자, 유대인 사람 누구고 산은 어디고 뭐를 준비해가 도망가야 될까? 이것을 다니엘서의 비밀이 나와 있어요. 2300주야 70일에 한때 두때 반때 1291 1335일 이걸 깨닫고 미국에 증거하다가 김다니엘 우리 미국 시민권자 이름은 김다니엘 우리 형제인데 미국에서 5년 동안 증거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 이 다니엘서 비밀을 깨닫고 생각과 마음이 기록하여서 신부단장하고 다시 올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다니엘 우리 형제 모시겠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고 주장하니까 좀 이설이라고 생각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말을 하기를 너희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싸움과 여러 가지 정말 불행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나는 왜 태어났을까? 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파가 어떤 것이든지 종교가 어떻든지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셨던 그 35년의 세월 동안에 그분께서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어디에서 오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것에 대한 그 답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각 지체의 부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각 개체로 우리가 다 돌아다니고 있지만 우리 각 지체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게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그리고 3절 그리고 5절 그리고 39절에 보면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1절, 3절, 5절, 39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무엇과 같다? 등불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떠올라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등불이 떠오르게 될 때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4장 9절에 보면 거기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지혜가 최고다. 거기 잠언서 4장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까 너희들은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혜가 너에게 무엇을 선물로 준다고 말했죠? 지혜가? 잠언 4장 9절에 보면 너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여러 차례 나오는 내용인데 이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거부감 갖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셨죠.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누가 아신다?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약간 생각을 바꿔서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거기에 아버지가 나오거든요. 자, 아버지께서 재림 날짜를 아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다. 자, 그 내용이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건 뭐예요? 경고죠. 너희가 주의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다? 미리 다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박국 2장 3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묵시는 어느 때가 있다? 정한 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단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안에는요 7번 인봉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다니엘서 8장 26절부터 9장 24절 그리고 10장 4절 그리고 12장 6절 12장 12절 이렇게 7번에 거쳐서 인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인봉해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7번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가면 마지막으로 가장 최종 결론을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비밀을 말씀하시거든요. 멸망 계할 미운 물건이 세워질 때부터 언제가 지날 것이다? 1290일이 지나갈 것이고 조금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어떻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뭐죠?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여기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확고하고 가장 최대의 복은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 악한 자는 악을 행할 것인데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지혜를 언급하셨어요.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닫게 되는데 1335일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그 말씀 때문에 예언 연구를 중단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 재림의 날짜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자, 우리 가장 중요한 성경줄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제 일을? 장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 보혜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미래를 열어주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한데 왜 유익하죠? 성령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보혜사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자, 거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몽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4절에 가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어떻다고 그랬죠? 성령이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없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4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이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숨겨져 있었다. 숨겨져 있다는 게 뭐예요? 감춰져 있었다. 인봉되어졌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열리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18장 34절에서 제자들이 이 말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요. 이제 이 말씀이 열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연다. 이 마음을 여는 권세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인데 그것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했죠?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내가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46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똑같은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은 십자가 사건 전에. 자, 근데 십자가 사건 전에는 어땠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마지막 때 그분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신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요셉이 11명의 형들을 불러놓고 동생 베냐민까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잔치할 때 베냐민한테 몇 배를 더 줬죠? 5배. 5배의 음식을 더 줬어요. 근데 이 베냐민은요, 이 지구 역사의 가장 마지막 막내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자, 오른손이 왜 중요할까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했는데 이 오른손은 의를 나타내요. 의. 근데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지혜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열쇠인데, 아가서 1장 15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은 뭐예요? 살렘 왕이죠. 살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살렘 왕이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 뭐였죠?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이 술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완전, 또 평화, 이러한 뜻인데 이 완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있고 그 다음이 제3일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뭐라고 말했죠?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며칠 길을 가겠다? 3일 길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 암송한 것처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며칠 동안 짓겠다? 3일 동안에 건축을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3일이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우리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 예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의 육체를 헐어버리게 되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건축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3000년 동안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가장 자세하게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서를 공부할 만큼 만약에 나의 지적인 수준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숫자 1, 2, 3을 셀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내려갔죠? 가장 땅 맨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경험이고 또 우리의 경험인데 우리가 지금 범죄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저는 뭐 화인 여사의 글을 제가 신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화인 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에는 책이 필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듣게 되면 그 내용이 영원히 머릿속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바로바로 습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수명도 짧아지고 지적인 능력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상태 가운데 있고 느부갓네살이 얼마 동안
짐승으로 지냈죠? 예, 7대 동안에 짐승으로 지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서 7대 동안 짐승으로 지낸 것은 우리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땅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부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거기 그 날이 나오죠. 근데 그 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38절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재림 날짜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뭐라고 말했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자기의 비밀을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는 일단은 관심을 갖고 성경으로 살펴보고 그 말이 성경과 너무나 엉뚱하게 빗나간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앞으로 가는 여정의 기산점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깨닫는 거, 그냥 마음으로 그냥 대충 믿는 거 말고 내가 마음 가운데 성경을 보고 야,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4월 5일 날 수요일 날 돌아가신 게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거든요. 주님께서 너희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깨닫는 거.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3,000년이라고 하는 그 길인데 그 3,000년 길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 보혜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큰 사랑을 갖고 자발적으로, 우리 지금 마지막 교회는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불쾌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놨어요. 예, 땅에 묻어놓고 또 10문화 거기에서는 수건으로 싸뒀다라고 말했는데 이 수건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죠? 수건? 오늘날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아직까지도 수건이 얼굴에 가려 있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의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베냐민과 같은 존재들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5배 이상의 양식을 여기다가 지금까지 보관해 놓으셨는데 그 5배 이상의 양식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옆에서 보이지 않지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기만 하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라.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그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또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께서 그것들을 모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신학과를 나왔지만 제가 원어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정말 상세하고 자세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이 건축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고 쌓는 건물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마음 가운데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사람의 숫자를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이 어디에 있다? 코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짓는 건축물이 반석 위에 지금 짓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거기 보면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38절에서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방주의 문이 닫혀 있었죠? 10일 동안. 예, 제가 그 창세기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7일이 있다가 홍수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날이라고 하는 게 36절에도 나오고 38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문이 닫히게 되는 시점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짜 그리고 7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말씀을 이해할 때는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은 1260일 동안 어떻게 한다? 하늘을 닫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닫힌다, 하늘이 열린다. 이것은 정반대인데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하늘에 닫힌 건 언제였어요? 하늘이 닫히는 것은 계시록에서 언제죠? 1260일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42달이 오는데 1260일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늘이 닫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재림전 7년은 처음에는 1260일이고 그 다음에는 42달인데 그 1260일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두 선지자가 하늘을 닫아서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AD 26년이에요. 근데 그 AD 26년이 이 마지막 때에는 올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올해. 예.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인데 하늘이 닫히는 게 이제 내년이에요. 내년. 그래서 2023년도가 되면 제가 이해하기로 두 선지자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 때가 올해니까 우리가 올해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보다는 이거는 영생에 관한 문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다니엘서 안에 있는 7인봉을 제가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다니엘서 안에는요 7번 인봉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됐죠?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죠.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한국말도 생겨난 거예요. 근데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점 하나도 너희가 건드리지 말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점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하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에는 다니엘서 안에서 인봉하라라는 말씀을 4번밖에 못 찾았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7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7인봉이 뭘까?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다니엘서 안에 있는 7인봉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7인으로 인봉된 책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인봉 그거를 계시록이 그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도 그 책이 나와요. 너희가 두루마기를 먹어버려라. 창자에 채워라. 에스겔 2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안팎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안팎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안팎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하나는 과거이고 하나는 미래예요. 그게 뭐냐면 신구약, 신약 구약. 그게 뭐냐면 이 책이 있잖아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요 앞에 기록된 내용이 뒤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건데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다니엘서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몇 년도에 멸망했죠? AD 70년도에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서는 거 보게 되면 너희들은 유대로 도망가라. 그게 AD 70년도에 한번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재림 때가 돼서 또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이 AD 70년도에 멸망하는 장면을 설명하시면서 동시에 재림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성취되었던 내용이 나중에 또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했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온역과 기근으로 죽고 또 3분의 1은 내가 뒤에서 칼을 빼고 너희들을 쫓아가겠다 라고 에스겔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계시록에도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마지막에 와서도 또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에 이미 했던 일을 후에 또 다시 반복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이 7인봉을 깨닫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이 예언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이 다니엘서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저도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안에 있는 7인봉 중에서 11장에 관한 거는 제가 지금 저도 잘 모르는데 첫 번째 인봉, 두 번째 인봉, 세 번째 인봉, 네 번째 인봉. 그래서 지금 제가 맨 끝에 거 1335이라고 그 앞에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2300 주야 예언, 2300 주야 예언이 두 번 성취가 되고 그리고 70일의 예언도 두 번 성취가 되고 그리고 1335일, 1290일이 이 마지막 끝에 성취가 되는데 요거를 자세하게 연구하게 되면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진짜로. 근데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전하고 믿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제 인정을 해주실 때가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구를 하시게 되면 아 주님께서 이 지구 역사를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23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선택하셨을까? 왜 69라고 했을까? 왜 7과 62로 나눠놨을까? 그냥 69라고 하면 되는데 왜 7과 60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질문하면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하고 62일에가 지난다고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냥 69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아 그리고 1290일하고 1335일 사이에는 45일의 차이가 나는데 왜 45일의 차이가 날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이거를 딱 짜맞춰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이제 깨닫게 되시면은 마음 가운데 빛이 생긴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셔서 어떻게 했죠? 숨으셨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떠나가신 다음에 숨으셨다. 숨으셨다는 안 보이게 된 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구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구름이 영접하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재림의 장면을 두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옆에 서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재림 때에도 너희가 누군가가 몇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11절을요 제대로 번역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내용은 뭐냐면 거기에 두 천사가 나오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와요. 그게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인데 그 두 증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누가 오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좀 펴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요한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이 말씀 언제 하신 거예요? 이게 초막절? 초막절 전날이죠. 37절에 가보세요.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고 나오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기 보면은 7장 14절 읽어보실래요? 7장 14절 이게 초막절 때 있었던 얘기거든요. 자 초막절이 며칠이죠? 총 8일이죠. 총 8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갔어요? 초막절 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명절 중간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 초막절 중간은 며칠이에요? 예. 초막절이 15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15, 16, 17, 18. 그러니까 19일부터 중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19라고 하는 것은 2019년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가르치다가 예수님께서 여기 34절에 있는 말씀을 했어요. 내가 조금 더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씀했어요. 이거 뭐냐면은 지금 7월 22일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죠. 그게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도거든요. 자, 초막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절을 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제정할 때 초막절은요 2022년도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거든요. 모세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정한 거는 아담과 하와가 출애굽해가지고 지구 역사가